1919년 3.1운동의 물결이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제암리 동네까지 밀어 닥쳤습니다. 제암리 두렁바위라고 하는 마을의 주민들은 4월 5일 날 바란장터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자 당황한 일본의 헌병들이 무력으로 사태를 진압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총칼을 휘두르고 매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암리 주민들은 동네로 돌아가서 밤마다 제암리 뒷산에서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후에 4월 15일 날 수원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헌병 제78연대 소속 아리타 중위가 30명의 헌병을 이끌고 제암리에 나타났습니다. 아리타 중위는 지난번 바란장터에서 너무 가혹하게 진압했던 것을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마을 주민들을 교회로 모았습니다. 비극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교회에 모이자 아리타는 헌병들을 이끌고 교회 밖으로 나가 창문과 출입문을 모두 봉쇄하고 석유를 뿌린 후에 불을 지르고 교회를 포위하고 총을 쏘았습니다. 막 이제 주모자들을 집어넣은 거죠. 죽어가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교회 옆에서 두 여인이 애원을 하자 두 여자의 목을 베어서 볏짚으로 불을 놓아 태우기도 하고, 교회 안에 갇힌 사람이 아기를 창문 밖으로 내밀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것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주민들을 학살한 헌병들은 40가구가 모여 살던 마을의 모든 민가에 불을 놓고 멀리 오산에서도 이 불길이 보일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헌병들은 고줄이라는 마을로 또 찾아가서 역시 만세운동 주모자 6명을 색출해서 총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인 선교사 스코필드 목사님이 제암리로 달려가서 유골들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 일본 헌병 몰래 상황을 촬영을 해서 세계 각국 언론에 보냄으로써 일제의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제암리에 가면 이 3.1운동 순국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암리 두렁바위 농가 40호는 가난했으나 정신 문명의 수준이 높았다. 동리 안에는 기독교 예배당이 있었고 뜻있는 청년들은 예배당 안에서 나라 찾을 것을 항상 기도드렸다. 일본 경찰들이 돌연 부락을 습격하여 청년 21명과 여인 2명, 도합 23명을 무기로 위협하여 예배당에 감금하고 출입문을 폐쇄한 후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그 내용이 그대로 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19년에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민족 대표 34민 중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919년 당시에 조선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1%가 안 되던 때였어요. 100에 1명도 안 되던 때인데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또 3.1운동으로 감옥에 갇힌 9,059명 중에 기독교인이 2,032명. 이건 일본 법원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2,032명, 22.4%나 되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되던 때에 3.1운동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은 기독교인이 22.4%였어요. 경기도 화성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3.1운동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지역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박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올해 2018년 3월 1일은 3.1절 99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해마다 3.1절을 소중하게 여기며 기념하는 것은 이처럼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만세운동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고 바로 이 한국교회가 이 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조선 민족이 독립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게 한 것이 바로 이 3.1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어요. 아주 고상한 운동이었다 하는 겁니다. 독립운동에 크게 두 가지 주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장, 투쟁 노선을 걸었던 독립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비폭력 평화운동으로서의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무장 독립 투쟁을 노선에 섰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과 대종교라고 있습니다. 당군교라 그러죠. 대종교인들 중심입니다. 평화적인 독립운동의 선구자가 바로 기독교다 하는 얘기입니다. 3.1운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고향 땅으로 많이 돌아간 상황에서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 때문에 페르시아의 수산 왕궁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으로 있었던 유대인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원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과 애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 안에는 민족 사랑의 요소가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는요, 동족에 대한 사랑의 요소가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사랑의 대상이 확대되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 자기 자신이야 누구나 다 사랑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내가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이 사랑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가족에게까지 확대돼요.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확대되고, 그리고 민족에게까지 확대되고, 최종적으로는 인류를 사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민족 사랑에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신앙의 조상들은 모두 나라 사랑, 민족 사랑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을 슬픈 노래를 불러 그 일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에스더는 포로 귀환 시대에 본토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왕후의 처지라도 왕 앞에 나가면,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목숨을 걸고 3일을 금식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탄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동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동족에 대한 사랑을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고 고백해요. 그 근심이 뭔가 하니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도 좋으니 우리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대신으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으면 나 지옥에 가도 괜찮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민족 사랑이 지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 안에는 이처럼 민족 사랑의 요소가 강력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내면적인 신앙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면적인 신앙은 외적 변혁에 강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의 기독교 교회에서 회개운동부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903년에서 6년까지 원산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자, 선교사님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는 와중에 거기 모였던 모든 교인들이 엎드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또 간음했던 죄를 회개하고, 과거에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이에요. 그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냥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원산의 대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1906년까지 원산 지역에서 온 교회들에서 이런 부흥운동이 불타올랐고, 1907년에 평양까지 이것이 전파되어서 평양에서 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03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의 모든 기독교회에 부흥의 물결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우국지사들,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사들이 교회를 비난하며 기독교의 품을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요때를 한번 보세요.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그죠?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에 들어왔던 많은 우국지사들은 이 교회의 힘으로 또 선교사들의 도움을 얻어서 어떤 대사회적인 나라의 독립이나 이런 것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사회운동을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1903년부터 10년까지 온 교회가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말씀 공부에 열심을 내는 내면적인 신앙에 집중하니까 이거 내가 생각하던 교회가 아니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갔다고요. 우국지사들이. 이건 이제 우리 교회사 기록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903년에서 1910년까지 불길같이 타올랐던 그 대부흥 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10년 가운데 뜨거운 신앙이 축적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면적인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919년 비폭력 평화운동, 독립운동,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겁니다. 마치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우리 아파트 화단에 동백꽃이 폈어요. 그 추운 겨울날 꽃봉오리 속에서 꼭꼭 숨고 감추고 있던 그 꽃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꽃망울 터트린 거예요. 자,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고 꽃방울을 터트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내면적으로 성숙해 갈 때 이것은 내면적으로 성숙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시기가 무르익어서 성경적인 표현대로 때가 차면 반드시 외적 변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내면적으로 축적되어서 성장, 성숙하면 때가 되면 내 삶의 외적인 모습이 바뀌어요.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신앙은 외적 변혁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고 정신이 변화되어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70년대와 80년대, 60년대부터 한 80년대 초반까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기독교 신앙에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접목시킨 해방신학이 대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방신학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해방신학 그리고 무력투쟁이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천주교가 이 해방신학에 앞장섰는데 천주교 신부들 중에는 아예 총 메고 전쟁터에 나가서 총으로 투쟁한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열매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80년대 중반부터 중남미 지역에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주로 순복음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온 사회가 놀라운 변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독재 정권도 물러나고 나라가 바뀌었다고요. 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세속도시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분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세상이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된 세상에 우리가 기독교를 전하려면 실용주의적인 종교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신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하비 콕스. 그런데 이 하비 콕스 진보적인 신학자예요. 이 세속적인 세상에 적응해서 세속적인 기독교를 전파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중남미에 가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영향이 온 사회에 파급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책을 새로 하나 썼는데 자신이 과거에 썼던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유명하게 했던 세속도시라는 책 후편으로 무슨 책을 썼냐면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지? 하늘에서 떨어진 불. 내가 과거에는 세속화된 도시에 적응해서 세속적인 종교, 기독교를 세속적인 종교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아니 이게 내 생각이 잘못됐다.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사람의 머리로 굴려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구나. 이것을 책으로 썼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회개운동 1903년에서 1910년 사이에 회개운동으로 시작된 대부흥운동으로 그 신앙이 10년 가운데서 불붙듯이 성숙했을 때 1919년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 앞에 죽음으로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만세운동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수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되면 때가 되면 외적인 상황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에 반해서 외적인 모양에 집착해서 그저 화려한 겉멋에 취해서 그쪽을 추구하게 되면 나중에는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나라를 걱정해서 기독교를 떠났던 우국지사들이 나라를 구했냐 하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숨겨놨던 작은 죄들까지 고백하며 울며 통곡하던,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할 정도로 울며 통곡하던 바로 그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목숨을 걸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애국애족을 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나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하겠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족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나라의 차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 사이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죽어가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휴전선을 경계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통일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적, 복음적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해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민족 정신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민족 정신. 그런데 우리나라에 민족 정신의 후보로 삼을 만한 게 뭐가 있나요? 공산주의로 통일해야 되겠어요? 자본주의가 민족 정신이 될 수 있겠어요? 자본주의는요, 개인의 욕망에 기초한 체제가 자본주의입니다. 그걸 어떻게 민족 정신을 삼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민족 정신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사상과 정신은 기독교 복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해요. 남한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북한에 기독교가 살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복음으로 무장되었을 때 민족이 강력해지고 세상에, 인류에 기여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는가? 어려워요.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쓴 책을 보면 우리나라에 신이 얼마나 많은지, 부엌에 가면 정지신이 있어요. 정지, 우리 부산말로 정지잖아요. 정지신이 있어요. 변소에 가면 무슨 신인지 아세요? 달걀 귀신. 달걀 귀신은 원래 변소에 있는 신입니다. 이게 이제 이 지방 곳곳에 장소마다 귀신들이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달걀 귀신 들어봤어도 우리 애들은 못 들어봤어요. 10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도 일본에 가면 신이 800개라는데 우리나라 그건 못지 않았어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기독교 때문이에요. 지금 중국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복음화입니다. 중국 기독교인이 1,500만이에요. 15억 인구 중에 1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한 1,000만 명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신 문명이 개화된 거예요. 정신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적인 리더 세력으로 나서니 나라가 부강해지죠. 그만큼 민족 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상관없이 남북한을 아우르는 민족 정신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무장한 민족 정신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민족이 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중앙아시아까지 뻗어나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통합하겠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3.1운동 당시에 곳곳에 나붙었던 독립단 통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도는 일요일에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악한 이웃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고, 목요일은 아가서 5장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토요일은 로마서 8장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3.1운동을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3.1운동을 했던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은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성경 그래 기도합니다.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서 사자굴에 갇히는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제국의 침공이라는 국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이 땅.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우리는요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신앙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모범을 보입시다. 그리스도인이 모범적으로 살면 이게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 복음 전도가 어려운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래요. 객관적으로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훨씬 낫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그만큼 잘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는 기대 수준은 이만큼인데, 세상의 수준은 이만큼이고, 현재 우리의 수준은 세상이 우리를 향한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중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는 낫지만 세상의 기대 수준보다는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란 말이 있습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배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난 돈 많으니까 비행기 표 사갖고 미국으로 도망가지 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례를 보살피라는 사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복된 나라를 이루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안에는 민족 사랑의 요소가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신앙이 외적인 변혁에 강한 원동력이 됨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라 사랑, 민족 사랑하기 원합니다.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의 물결이 넘쳐나게 하시고 온 인류에 공헌하는 복된 나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